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과 총과 탱크와 드론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는 전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유명하다고 죽지 않나요? 죽어요. 부자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더라고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사건 보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분당에서 다리 건너다가 죽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을까요?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 세 가지 반응으로 답변합니다. 첫 번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반응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반응,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은 하지만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삽니다. 세 번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나? 임사체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Life After Life라고 해서 죽음이 이제 잠시 임했어요. 그 완전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임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중에서 163명을 사례를 모아서 사후의 세계란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에 보면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잠깐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자신이 내가 영혼이 떠나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을 향해서 날아갔어요. 그곳에서 귀한 존재를 만났어요. 강렬한 행복감과 희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결같이 과거의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도우려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제프리 롱 박사라는 사람이 1300여 명의 임사체험자를 또 조사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죽음 그 후라는 책이에요. 거기서도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인가 나에게서 빠져나왔다는, 그리고 어디를 갔다는. 이렇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 땅에 다시 깨어났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그 전에 살던 거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분명한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한 번 여러분이 죽은 것, 그건 정해진 거라.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그래서 영벌에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분명히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다 어떤 확신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이쪽은 말씀을 계시, 말씀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성, 자기 생각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과 이 계시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성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부활을.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도 신학과 교수들 중에서도 이 이성에 의존해서 공부하고 박사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믿지 않아요. 누구를? 예수의 부활을. 그래서 성경을 예수의 부활은 그냥 여러 가지로 풀어요. 바르트와 브루너는 신정통주의 사람인데 예수의 부활을 비역사화시킨 거,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로 보지 않아요. 볼트만이라는 신학자, 육체의 몸의 부활은 신화라고 얘기해요. 트렐치라는 사람은 역사의 진정성의 여부는 좀 어렵습니다. 개연성의 원리, 유비의 원리, 상관의 원리에 의해서 진위가 결정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신빙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구에 대한 자기 신념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성이 잘못됐다는 것. 두 번째, 부활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 그때 부활의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빈 무덤의 역사성. 또 부활 후의 출현의 역사성.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도난설. 실제 부활이 아니고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환상설. 그건 신화야, 신화.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신화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모든 그 역사를 쓴 역사학자들,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증인들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총독이죠.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 빌라도 보고서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초기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학자죠. 그가 역사를 기록할 때 그는 메시아였다. 우리 유대인 중에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쿠스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중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라고 기록했다. 역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꾸며낸 얘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내용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을수록 사슬에 가깝습니다. 사실에. 불교의 경전은 구전 전승 기간이 600년입니다. 공자는 400년.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60년입니다. 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신뢰성이 있으려면 이 원본과 카피본이 시간이 짧을수록 진짜입니다. 그렇죠? 자,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는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 간격이 900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원본과 필사본의 기간이 30년입니다. 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신뢰성을 가지려면
이 카피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시저가 쓴 갈리아의 전쟁이라는 문서 사본은 10개입니다. 플라톤이 쓴 사부극이라는 사본은 7개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사본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카피본이 무려 24,000여 개나 됩니다. 네 번째,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신뢰성을 있으려면 이 사본들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큼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것은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의 일치성이 75%입니다. 그러나 성경 신약은 사본의 일치성이 무려 99.5%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잘못 가서 빈 무덤이라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인들을 증거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무려 11번에 걸쳐서 갈릴리에 지정된 그 곳에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변화도 보면 알아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첫째 아들, 그 밑에 아들, 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자기랑 밥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형이 메시아래.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미쳤다. 그러나 그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힘쓰더라.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힘쓰고 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유다. 이 두 육체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쓸 때 형이라고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씁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가 변해됐다는 거예요. 동생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유대교의 희생제사들이 있죠. 율법, 안식일 기반으로 하는 유대 사회가 다 변합니다. 1500년 동안 이어온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날, 안식 후 첫날로 변화돼요. 예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적인 역사는 증인에 의해서 진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법정에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애들 말씀 받았을 때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계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평생 신학하고 신학교 교수, 대학 교수를 해도 이성 의존의 사색을 하면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부활을 신학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부활을 철학화시켜서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 두 주인공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야, 죽음으로 다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다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날 이후 곧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19절 보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받지 않고 말과 일에 능한 just 선지자, 그냥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21절을 보면 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강력한 권능을, 죽지 않고 로마 군인들을 멸절시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정권을 다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3년간 따라다녔는데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역시 사람에 불과했구나. 그런데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왜? 이제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기 해답이 있어요.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 선지자, 예언서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자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그걸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이 엠마오로 가는 믿음이 확실치 않았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변화되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선포돼야 듣죠. 들어야 믿음이 나타나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과 계시를 의존하는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을 살 필요가 이제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명백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부활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 32,500가지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reveal,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 여기 있어 봐.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믿음이 여기서 자라나게 해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입술로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사유나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이 이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성으로 믿는 사람은 이해돼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믿어보니 이해가 된다 얘기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해되면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 믿었더니 이해가 되네요. 이게 계시의 사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두 번째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고 알고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비관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모든 된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의 그 슬픈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야, 우리가 따른 예수님이 죽었대. 여기 말이 되니? 비관적인 대화를 합니다. 야, 우리 지금까지 아니 헛고생했다. 부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부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슬픈 얼굴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건 뭐예요? 낙심했다는 거야. 낙심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 한 사람이 그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 두 제자가.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당신 요즘 거기서
이루어진 일, 그거 몰라? 당신 혼자만 모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혼자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 보지 못했어. 죽음으로 끝났어. 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업했던 사람이 사업 망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건강이 이제 끝났고 인생이 종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두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보냈는가?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뜨거워졌습니까? 31절의 해답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채리지 못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뜨거워졌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저희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안이 닫혀진 사람이 있어요.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완전한 육체로 부활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떠서 시각을 통해서 이성에 호소한 겁니다. 나를 만져봐. 촉각을 통해서 영이 아니라 확실한 육체를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믿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바로 앞에서 야 만져봐.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그런 거 보면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했다. 아직도 믿지 않았다. 바로 앞에 나타나서 만져봐 했는데도 믿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가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때 발견하는 거. 아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요. 육안이 있어요. 심안이 있어요. 영안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영안이 열려야 그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세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 앞에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 같은 정말 슬퍼할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린 거예요.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은 그 체험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멀찍이 따라가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뭐한 이후에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자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 헬라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로 줄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제자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 아니라 제자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했어요.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제자 빌립, 사도행전 나오는 빌립 집사가 아니에요. 제자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합니다. 제자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수없는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제자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 한 번 의심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인도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제자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부활을 전하다 칼에 순교합니다.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군중들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밀어서 떨어져 순교합니다. 제자 시몬, 이디오피아의 칼날에 순교합니다. 제자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이름을 올린 마띠아,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군중에 던진 그 돌에 맞아 스데반처럼 순교했다고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 일생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얼마나 뜨겁게 살았습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이 교회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대령으로 참전한 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서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후퇴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휘관이 쓰는 칼 있죠. 지휘도. 그걸 놓고 후퇴하게 된 거예요. 장교가 자신이 지휘하는 칼을 놓고 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시 가질로 적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한 소년 어린 병사가 그거를 알아채고 그 칼을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칼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거의 다 돌아올 무렵에 그만 그 소년은 쓰러져 말았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소년이 그 대령에게 그 지휘 칼, 그 칼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령에게 묻는 거예요. 대령님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어요. 당시 이 콘웰 대령은 무신론자였어요. 회의론자였어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콘웰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남은 인생을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군인이었어요. 변호사이고 언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뒤늦게 38살 때 목사 안수 받고 40년 동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1925년 82세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템플 대학을 세운 러셀 컨웰이라는 저 사람이. 그는 병원도 결립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무료로 진료해준 사람이에요. 부활 체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은 이후에 영안이 열린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러셀 코넬 장군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었다면, 이제 확신했다면, 소망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띠고 어디로 가나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22절, 23절 보면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하는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확신한 이후에는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곧 그때, 바로 그때, 곧바로. 그때는 어떤 때였냐? 이미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질 때였어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미 때가 저물었고 이미 날이 저물었고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려면 적어도 10km 이상 되는 거리.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정확하게 이제 체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11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따라합시다. 두 사람도 말하더라. 두 사람도 말하더라.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들의 체험을 이제 생생하게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했나요?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날 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보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거예요.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처음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디 믿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처음에 말씀 드렸을 때 더디 믿고 미련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눈이 밝아진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어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지만 믿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42절 보니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체험하고 이제 내려가는 인생, 이제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인생, 이제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냉혈적인 인간이 정열적인 인간으로 변한 거예요. 불확실한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변한 거예요. 도피적 신앙이 참여의 신앙으로 변했어요.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새 힘과 용기를 얻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려가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오순절 설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얘들아 나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단 말이야. 너희도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단 말이야. 너희들 믿어 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못 믿 야 나는 부활한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났단 말이야. 너희들도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빠졌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한 대로 성경에 그대로 부활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일부 언론은 성당은 직영점으로, 절은 프랜차이즈로, 교회는 자영업이라고 부당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답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막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죽음 앞에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과학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성이 죽음 이후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사회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인들이 헌신으로 대처했습니다. 당시 치사율 50%를 기록하는 전염병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보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는 사람, 스위스에서 사역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쥐리 인구가 적게 4분의 1에서 많게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잃습니다. 자신도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죽음 이후의 부활을 전하면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의 고백이에요. 지금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 준비된 나라에 갈 수 있다. 만약 초기 사회가 이런 재난에 의해서 지축이 흔들리고 희망을 잃는 일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존재로 부상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은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되고 있는지 보다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희망찬 활력인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이런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은 사회 봉사와 공동체 결속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훌륭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매번 역병이 휩쓸고 간 후에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개종이 없어도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역병을 계기로 이교도가 주류 사회였던 사회적인 그 상황을 기독교인이 주류인 사회적인 상황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왔을 때 당시 이교도와 철학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왜? 죽음 이후의 답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제국에 창궐할 때 그들의 말은 애매한 소리를 주절거릴 뿐이었습니다.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위안을 제시해주고 처방까지 제공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 죽어도 괜찮아.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님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며 뜨겁게 사는 거예요. 나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